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7장의 말씀부터 20장까지 17, 18, 19, 20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또 길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한 석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의 이야기보다 또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더 길게 넉 장에 걸쳐서 아주 매우 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분열 왕국 그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이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사 왕이었고, 비록 아사 왕이 어제 보았던 16장의 말씀에서 그가 통치 기간 41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노하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사가 선한 왕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평가되어진 다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네 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보게 될 바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이 여호사밧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을 때 그는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앞서 그의 아버지 아사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질 때까지 남유다는 4명의 왕이 이어져 왔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다음 다윗의 혈통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개의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룬 다음에 바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읽게 될 여호사밧, 이렇게 4명의 왕위를 이어왔는데 우리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대신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기록을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보다 보면 남유다는 오늘 이 여호사밧 4명의 왕이 쭉 이어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9명의 왕위를 계속 바꿔가게 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왕조까지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왕조, 왕씨가 왕이 되어지는 고려 왕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성계가 등장하며 이씨 왕조, 조선의 시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왕조가 바뀌는 것처럼 바로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 솔로몬의 아들들이 하나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후에 이 나답이 구테타에 의해서 죽고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조,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사가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역시 구테타에 의해서 엘라가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벌써 왕조가 3번째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이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구테타에 의해서 축출당하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가 여러 왕들이 이어지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까지 바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바로 이러한 6명의 왕들이 아사 왕 때, 어저께까지 보았던 남유다의 3번째 왕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등장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아하시야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남쪽에서는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남유다에는 4명의 왕이 왕위를 견고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반면에 저 북이스라엘에서는 9명의 왕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게 되면서 왕조로 따지면 4개의 왕조가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이 여호사밧 왕이 4번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도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서 남유다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나라로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로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이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는 인생이 되려면 나라도 그렇지만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 여호사밧이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25년 동안의 그 통치 기간이 여기 지금 1절의 말씀 속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치우침 없이 여호와를 따르는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또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탄탄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도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때에 남유다가 이렇게 강성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20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어찌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또 믿음에 가득한 그에 대한 평가가 여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이고 그의 신앙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압축적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그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여 여호와의 영이 항상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느 한때에는 실족하여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악을 행함으로써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도 받으면서 그 책망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를 얻었던,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처럼 여호사밧도 그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다는 것을 이 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4절 말씀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서부터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여기 이 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처럼 앞에 3절 4절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또 남유다의 이러한 선한 모습이 하나님께 축복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때에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것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가 이렇게 강성하게 됐던 모습을 이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려면 바로 이 3절 4절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늘
여호와께 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는 나라, 그래서 이 온 나라가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영광을 왕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온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해집니다. 자, 한편 6절 말씀에서도 5절 말씀처럼 여호사밧과 그 유다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진 것도 바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로만 걸어간다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조상들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역사는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전심으로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그 전심을 다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때에는 그 마음이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 앞서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 가서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꺾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20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물론 약간의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호사밧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사밧은 항상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말씀 안에 늘 그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사밧에게는 아주 적합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 내 인생길이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가 참 잘 다스렸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적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남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이 여호사밧은 이 점에 있어서 으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냅니다.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또 8절 말씀서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도 보냅니다.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또 아사엘, 미스라못, 또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을 더욱더 힘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또 중간에도 보면 제사장들도 보냅니다.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여호사밧의 큰 그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놀라운 업적은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백들,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낼 때 유다 모든 성읍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전심으로 이 말씀들을 배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왕이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을 보내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그 때에 이 남유다는 아주 견고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을 살필 줄 알고 또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할 길을 날마다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더욱더 평강의 길이 되고 또 견고하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남유다가 이렇게 견고했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또 이야기로 그 모습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첫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 주변 나라들이 결코 이 남유다를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여호사밧, 이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강하게 만드시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 남유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겁을 먹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자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남유다를 침략할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또 침략은 고사하고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자,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이처럼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남유다는 아주 견고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자, 이것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점점 강대해집니다. 견고한 요새들을 만듭니다. 군사들도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렸을 때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의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길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온 백성에게 말씀 가르치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주셨던 축복인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또 19절까지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러한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 속한 천부장 아드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으뜸 가는 그러한 장군인데 그에게는 30만의 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휘관 여호하난에게는 28만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20만의 군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는 아드나에게 30만, 여호하난에게 28만, 아마시아에게 20만,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는 78만의 군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에게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호사밧에게는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리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같은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이 같을 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지휘관들, 군대의 그 장수들 중에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여기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도 여호사밧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의 지휘관 중에 또 한 사람도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 사회에서는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져서 이렇게 동명이인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엘리아다는 20만 명, 여호사밧은 18만 명, 합하면 38만 명.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바로 남유다를 이루었는데, 이 유다 지파에는 78만의 군사가, 베냐민 지파에는 38만의 군사가, 그래서 이 남유다 전체로 따지면 116만의 군사가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히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칠 생각을 못합니다. 군사력이 이만큼 강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용맹스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큰 용사와 싸움의 모든 것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여호사밧은 이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4절 이하의 이야기에서 여러 지휘관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거느렸던 군대의 숫자를 언급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바로 아마시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의 그 삶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적인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마음에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어떻게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는지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는 이 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으뜸 가는 예배자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안에 여호와께 나 자신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듯이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편 18절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거느렸던 18만의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사들이 싸움을 준비한 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싸움을 준비한 자. 당연히 군대는 싸움이 벌어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깨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불려지듯 우리의 삶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싸움을 잘 단단히 준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그 어떤 순간 싸움이 벌어져도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 깊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언제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에서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만큼 나라는 강하고 견고하게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남유다를 안정되게 아주 평강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오늘 이 17장의 여호사밧 이야기를 이제 20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마음 깊이 또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항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사 주변 어떤 나라들도 두려움에 빠져 조공을 바칠 만큼 남유다가 강하고 또 풍성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어짐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하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며 늘 예배 중심의 삶, 말씀으로 나 자신의 삶을 늘 새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이 마음 변치 않아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주께 온 마음 중심을 들여 평강의 길, 은혜의 길, 견고한 인생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